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도 있고요, 여기 뒤에 PPT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네 구절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4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이 읽을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 EXPT 철치 공동체가 2박 3일간의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 10시 반까지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같이 2박 3일간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들을 이 주일 예배 때 랩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커뮤니티 서빙을 하고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분이 오신대, 다른 분들도 오신대 이러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제가 의도했던 이 조그마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도 각자가 아마 신앙을 가지고 여러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체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EXPT 멤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들로서 함께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잠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는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종된, 그 주님의 정말 노예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혹은 prisoner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prisoner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할 때 전한 적이 있는데 I urge you는 그냥 I encourage you를 넘어서 간곡한 부탁을 누군가에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I urge you, 너희에게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의 신앙적인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우리의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의 부르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부르신 일에 대하여서 같이 좀 나눠 볼까 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그 콜링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인디비주얼하게 믿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4가지 그 value 혹은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저쪽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4가지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공동체로서 무엇이 합당한 일일까, 합당한 일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수종이라 안 시킬 테니 긴장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서 혹은 개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해야 될 일. 안 시켜, 걱정 마. 제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humble, 온유, gentle, patience, 오래 참음, 그리고 bearing with one another, 서로를 용납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 value와 네 가지의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be humble, be gentle, be patient. 그런 다음에 이 겸손함과 젠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해라. 교회 공동체로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음, 이 세 가지의 value를 통하여서 이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들 혹은 이러한 가치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인데요. 겸손함이 이 공동체 가운데 너무 필요하죠. 누군가가 내가 너보다 나아, 아니면 내가 너보다 잘났지, 혹은 내가 너보다 뛰어나, 무엇인가 비교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험블함으로 서로를 품는 것, 젠틀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는 것.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아마 이렇게 또 공동체 생활에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짬이 많으신 분들은 화날 일이 많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쉽지 않은 상황이든 아니면은 우리를 이끄는 리더에 대한 어려움이든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품고, 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bearing with each other, 서로를 품고 용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교회로서 혹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합당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요, 한국어는 중간에 나오는데 영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in love,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겸손해야 돼, 젠틀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사실 이거는, 이 밸류는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도 되게 그럴 만한 가치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데, in love, 사랑 안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험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겸손함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가늠한 여인을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젠틀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계속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선한 표현이 안 나오네요. 이 꼬라박는다는 거에 좋은 표현이 뭘까요? 추락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품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혹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의 똑같은 단어들이 혹은 똑같은 가치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과 그 외의 모든 내용들 안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것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는 또 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된 공동체로 묶으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해. 물론 맞는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잘못 뭐라 그럴까요? 적용되어지면, 야, 이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왔던 부분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something structure,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것들, 교회를 지켜야 해. 이러한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라는 것을 그 진정한 의미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얇게 정리해보면요, 우리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냥 그 교회의 어떠한 스트럭처나 아니면 구조나 혹은 교회의 트래디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히스토리, 그것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그 부르심,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부르심을 위하여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섬겨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함께 나누면요, 각자의 불러주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그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혹은 교회로 모였으니까 이것을 넘어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부르심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EXPT라는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되게 웃긴 이름이에요. 익스페리멘탈한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처음 만나는 분들 혹은 저를 아시고 계셨던 분들 혹은 원영 목사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EXPT 철치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처음에 한 번에 알아듣는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익스펙트 철치요? 아니면 저는 MBTI 철치요? 혹은 익스텐드 철치요?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나요? 저도 잘 안 되네요. EXPT 철치는 뭐냐면요, 이 실험적인 교회. 이 실험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안에서만 교회를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좋았어, 오늘 예배 좋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궁극적인 부르심인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 그들에게 교회로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그 가운데 같이 나누기 위하여.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세이빙을 하고 넘어왔다고 하는데 위케어라는 여기 위케어라는 그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르심을 교회로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부르심을 실험해보고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익스페리먼트라는 이 실험적인 교회라는 의미는요, 저희 가운데 또 마음을 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지를 같이 고민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교회에 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옵저브를 하셨겠지만 막 엄청 갖춰져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갖춰져 있는 건 이 본당과 주차장, 이것도 저희 게 아니라 빌린 거긴 하지만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교회가 가진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 현장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혹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다음 세대라는 디파인이 맞을 것 같은데, 혹은 이 세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 EXPT 철시라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부르심을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시고, 정말 이 교회에 혹은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계속하여 고민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로만 끝난다면 그 부분들 안에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 되는, 또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국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수종이 가운데에도 계속하여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2박 3일 리트릿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나누었던 그 주제들, 여러 가지 비전, 고민들, 그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하여 순종하며 변화하는 것 혹은 잃는 것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계속해서 고민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괜찮으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can you? 야. 제가 수정이랑 예전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겼었는데, 야. 같이, 이왕이면은 드럼도 한번 수종이랑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영로도. 비어. 네. 가능하지? 오케이. 저희 같이 찬양할 때요, 오늘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요, 그 하나로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같이 사실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하나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어떠한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이지에 속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요, 각자의 공동체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 더 큰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선포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아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다시금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계속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은 모르지만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 혹은 실망, 지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때에, 확인할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그 마음이 따뜻해지며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 각자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부르심의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학교, 세상, 혹은 동네, 그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놀라고 넘치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다가 다시금 만났을 때에 서로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혹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 혹은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